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사순절 28번째 날 구약 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 15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은 14장에 연이어 계속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에 삼손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하죠.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한 게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부분,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부분에서 이미 파기하였으나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나실인의 서약을 완전히 파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붙잡혀 가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16장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들이 범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주시는 이 죄악된 악한 고리가 7번이나 반복되고 삼손이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이 사사시대는 정말 안타깝게도 엉망진창이 되었고, 아니 과연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맞는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 끝장까지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중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설립합니다. 부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나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당시 토착 종교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신전까지 개인적으로 마련하며 예루살렘 출신의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그가 개인적인 신상과 개인적인 신전을 가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이런 미가의 어떤 개인적인 우상 숭배는 개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파 차원에서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잘 부여받았다가 옆에 블레셋이 함께 있어서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 말고 저 위에 기름진 다른 땅을 얻겠다고 정탐을 가다가 정탐꾼이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는 동안 미가의 집에 들려 이 레위인과 신상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 단 지파 전체가 옮겨갈 때 이 에브라임 지파 땅을 지나며 미가의 신상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을 스카웃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카웃당한 레위인이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게 참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를 잇게 되는 이런 모세의 손자가 엉뚱하게도 개인의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지파 차원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옮겨 다니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19장에서 20장, 21장까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부도덕의 예로 레위인이 첩을 두고요.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거죠. 이제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 자체도 개인적인 부도덕의 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첩을 찾아서 돌아오던 중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인 첩을 밤새 능욕하고 아침에 들어온 이 레위인 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토막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내용이 20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아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색출해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베냐민 지파의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지파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 중 남자만 600명 정도를 남기고 모두 다 정리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단지 사사기의 여러 이야기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바로 어쩌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개인적으로 또 지파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통독 28번째 시간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건 그건 미가 지파의 미가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잃었던 은 1,100으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신당을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과 또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이 드라빔을 함께 이 신당에 두고 섬기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당 자체를 집에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인데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제단을 만든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전쟁을 치르려고까지 했던 그 민족인데 그의 자손들 중에 집에 신당을 만들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까지 만들어 같이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류할 것을 찾던 레위인을 만난 미가가 레위인이니까 네가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제사장도 되라고 또 사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언하죠.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거죠. 제사장도 세웠으니 그것도 레위인으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원했고 또 이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복이 될까요? 복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 성소를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섬기고 제사장을 두어 복을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신을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고용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야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복이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것, 하나님 자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복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도구인가요? 목적인가요?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내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자기는 복을 받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 회개합시다. 나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법을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완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증명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사순절 기간 회개와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